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4월 둘째 줄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모함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 의지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죄사함과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이 열려짐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요. 전도용으로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듣는 곳마다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격하며 가슴 뛰는 그런 단어들,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름이 있죠. 사람의 이름, 참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들이 있죠. 무엇보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큰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들, 참 우리가 가슴이 뛰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어도 이삭의 이름, 요셉의 이름, 야곱의 이름, 바울의 이름, 모세의 이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듣고 믿음의 길로 행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롤모델, 도전이 됐던 성경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노아의 이름은 복음과도 같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또 가슴 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동역자. 함께 동역한다. 여러분, 성도의 삶과 그들의 사역은 얼마나 놀랍고 세상을 복되게 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과 언약의 통로가 될 때에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거하는 성읍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온 땅이 복을 받는 사본아빠냐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셨죠? 얼마나 힘든 시간들입니까? 그 시간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군대도 시간은 간다. 시간은 가면 마침내 제대하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군대는 시간이라도 빨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30년, 40년 살면서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 세상에서 이단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원수 같은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그런 고통,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권도 지나갈 것이고 이 세대도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이 다 가고 눈물을 씻어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사역에 헌신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 디모데를 세움으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인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한 사람 디모데를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바울을 흔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기에 부겔로와 오늘 본문에 호모게네가 나오죠. 그런데 그 사단이 또 디모데도 흔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탄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버림을 당하게 되죠, 사단에게. 나중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고 주의 사역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의 일에 수종드는 일에 충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에 수종을 들고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일에 수종을 들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고넬료와 같은 가정들, 얼마나 복을 받은 가정입니까? 우리가 이런 동역자의 아름다운 무게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만 등장하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네시모로.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정말 마음이 저절로 가는 이런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이 어때야 될까요? 항상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축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그렇게 축복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정들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역자가 되었던 이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주의 일에 동역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 지지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지지하고 격려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부부간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나라가 백성과 대통령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에 근거한 참된 관계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지지와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비방하고 넘어뜨리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희생하고 아들까지 주시고 성령을 보내사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16절 보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격려했다. 여기 격려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푸시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소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은 절망 같은 상황 아닙니까? 어려움에 처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소생함을 얻고, 바울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사역에 힘을 낼 수 있었던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사람 오네시보로. 우린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새 힘을 더하고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자주 찾아 그를 위로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며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 우린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우리 가운데 불어오소서. 지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 힘과 생기와 생수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잠든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을 힘있게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15절에 등장하던 이 부겔로와 허목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워서 그를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바울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소성케 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줬던 성령의 통로가 되고 말씀과 위로와 은혜와 응답의 통로가 되었던 오네시보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입에만 있는 사랑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를 통한 이 사랑, 바울을 세우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 부끄러움, 외면을 다 무시하고 가서 제수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이런 헌신, 이런 사랑의 희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상입니다. 대상.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헌신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가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중심으로 말씀과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죠.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들어온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첫사랑 한동안 뜨겁죠.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시간을 빼앗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번패스러운 일이 됩니다.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마음에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두 마음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중요한 거,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정말 중요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시 매 순간 그가 힘을 얻고 매 순간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셈을 얻었기 때문에 헌신이 강연한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도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감옥에 지금처럼 쉽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 찾아가고 그가 에베소에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거죠. 18절에 이런 희생, 이런 헌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에서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희생이죠.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반드시 사랑엔 열매가 있어요. 지금 오네시모로는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바울에게 그의 사랑,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알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1절로 3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입술에만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거,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인내를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에서부터 18절 보세요.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의 환경에서도 끝까지 봉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지속하다 보면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헌신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일은 더 많아졌어요. 환경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더하실 겁니다.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받을 복이 2배, 3배, 4배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로의 헌신이 그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는 가치 있는 헌신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마음을 열어 이 가정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대로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데 성도가 누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18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 심판이 많은 날입니다.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천주교에서는 이 기도를 오해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천국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네시모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 생활에서 중요합니까? 인내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인내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관계를 지속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마지막 때 헌신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